룻기의 그 배경이 된 말씀이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들이 사사 노릇할 때에라고, 그 원어를 보면 사사들이 사사 노릇할 때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사사들이 사사 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나 그런 지도력,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부족했던 시대에, 그러고 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과 땅과 그리고 백성입니다. 이 주권이란 말은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요소 세 가지, 주권과 땅과 백성, 주권과 영토와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므로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게 되었고, 도리어 죄를 짓고 죄를 따라가며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날 때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며, 또한 그 백성들이 서 있는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맛보게 되는 기회의 무대가 땅의 경작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 그 은혜와 그 믿음은 어디서 그 행함이란 열매를, 즉 나에게 주신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냐면, 내 땅, 내가 서 있는 영역, 내 인생이라는 땅, 하나님과 어떤 동행의 내용을 보여주는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문화가 내 인생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 또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어떻게 시간이 쓰여지는지, 어떻게 물질이 쓰여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맛보면 맛보아질수록 그것이 내 삶자리에서 문화와 습관으로, 또한 시간과 물질의 구체적인 쓰임, 물질관과 시간관으로, 또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걸어갔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땅이라는 내 인생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맛보아지는 순간, 내가 섬기는 영역, 내 인생의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29절 말씀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한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물론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분명히 2장 4절 6절 즉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씨 맺는 채소와 또한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는데 2장 4절 6절 말씀 가보니까 아직 그 땅은 씨를 맺는 채소들이 심겨지지 않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아직 심겨지지 않은, 그러나 거기 그 빈 땅이었죠. 그럼 그 땅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어진 것인가? 다름 아닌 사람이 그 땅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나무들이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겨진 나무들, 그 채소들의 씨는 더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 그 씨앗들은 더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더 많은 땅들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리고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이 땅의 경작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땅의 경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땅의 경작을 통해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고 땅의 경작을 통해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들은 더 마치 생수의 강이 성전 지성소에서 시작되어서 성전 동문으로 흘러넘치면서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는, 그러나 닿는 모든 곳들마다 살아나게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나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리심, 통치, 그 지혜와 인도하심을 맛봄으로써 내 삶부터가, 네 몸, 영혼, 이 내 삶부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경작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부터 다스려진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시간 씀씀이로, 물질 관리로 그것이 어떻게 심겨지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성령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성령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한 그 열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또 다른 땅에 심겨지고 또 다른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본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경작하면 경작된 땅에 심겨진 것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로 사람의 삶이 유지, 관리, 보호 그리고 증진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땀 흘린 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빛내주죠. 그리고 그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또 심겨지게 돼요.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심겨지고 열매 맺는 삶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짐의 종류로 타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맛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열매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를 그들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에 의해 경작되어질 때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사람이 그 땅의 열매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에 그 땅이 흉년이 되었다는 것은, 땅의 흉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의 삶의 수준과 형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만한 것이 없다. 내 삶 가운데 뭔가 나누고 베풀 만한 것이 없다. 심지어 내가 내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 삶이 분주하다. 바쁘다.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 나오기도 쉽지 않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해야 되고 내 삶이 그런 상태라면 땅이 흉년에 처해진 겁니다. 황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내 삶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 열매가 없다 보니까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열매가 없다 보니까 나부터 내 삶 가운데 허덕거립니다. 나부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죠. 기대가 없죠.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다워지지 않느냐면요, 삶 전체의 하나의 단면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예배를 준비하지 않은 건, 그래도 일주일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토요일 오후 5시부터는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예배가 준비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고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허덕거리며 산 걸까요?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LA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땅을 팔았는데 11조 금액이 좀 많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을 해드렸죠.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미 제 이 예화는 수도 없이 썼는데, 11조 해야 되겠다고 물어보면 11조를 제가 하라 했을까 하지 말라 했을까요? 잘 모르시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지금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면 지금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신 것이라면 지금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죠. 물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또 주인답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타까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죠. 기준은 지금 내가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면 내 삶 전체의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1분 1초가 하나님의 것인데,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지금은 예배하기 어렵다, 지금은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의 시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인데,
내 물질 자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결국 내가 고백하는 시간, 고백하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겨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아직 나에게 그런 물질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땅이 흉년이 든 것입니다. 땅이 황폐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삶에 주권, 즉 주인 되지 못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땅은 저주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으면 땅은 비어져 있지 않고 땅의 영양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사용되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심겨져야하는 것이 심겨지지 않으면 땅은 황폐해져 버려지게 됩니다. 경작하며 다스려야 할 땅이 사람을 사로잡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허덕거리는 거죠. 직장과 사업 상황에 따라 삶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사업,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기술, 인류 역사에 막대한 그 공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을 나의 사업과 직업의 현장에서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내가 경작해야 될 땅, 내 직업, 내 사업.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땅은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땅은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죠. 하나님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나부터 경험하지 않으면 왜 일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 직장에서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다 세우셨는지를 물을 겨를도 없이 눈 뜨면 일하러 가야 되고 해지면 집에 와서 쉬기 바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제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 또 적절하게 심리의 시간, 충전의 시간, 또 그런 돌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궁극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은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받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그 직장과 사회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고, 그래서 나부터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내 직장과 사회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비록 땀을 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여전히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또 적절하게 인내하며 적절하게 참고 적절하게 견디며 또 아끼고
또 저축하며 애쓰며 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안식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죠. 왜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니까.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라면 나부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디를 가자 하시는지, 어떻게 심으라 하시는지, 어떻게 쓰라 하시는지, 어떻게 관리하라 하시는지, 그것이 결국 내 삶 구석구석 내 생각의 영역이든 내 손의 영역이든 내가 걸어가는 삶의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순간 다스려 달라고, 음성을 달라고, 인도하심을 달라고, 그 순간이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령 충만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낼 때 비단 좀 힘들게 애써야 되고 헌신해야 되며 주님 바라봐야 되며 주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다 해도, 그러나 내 마음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곳에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곳을 살려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나부터 그 눈물과 땀으로 그 황폐해진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열매를 볼 때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서 있는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휘둘리지 않는 것. 왜요? 내 직장과 사업은 내가 지금 섬겨야 될, 경작해야 될 땅이지 내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곳, 내가 지금 땀을 흘리는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직장 사업의 자리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곳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허덕거리는 겁니다. 못 먹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일에서는 못 마실 수 있겠다, 누가 날 좀 써주면 좋을 텐데, 누가 날 좀 고용해 주면 좋을 텐데, 누가 나를 좀 일시켜주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서 있어 내가 경작해야 될 땅한테 나한테 일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섬겨야 될 땅한테 어떻게든 그 땅 앞에 엎드려서 나를 좀 써달라고 말하는 건 웃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부터, 마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나부터 들을 줄 모르면 내가 경작해야 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그 땅이 도리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 땅이 도리어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든 하라 하시면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양인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가 서야 될 곳,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방법이 나타나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비록 황폐해 보이며 광야 같고 심을 만한 땅이 한 평도 없어 보여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오히려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게 우리 그 방송국, 제가 LA에 있었던 미주 복음 방송에서 방송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송 사역이 시작될 때에
분명히 그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새벽 5시 생방송인데 괜찮겠냐. 당시 그 방송국과 저희 집 간의 거리는 차가 밀리지 않을 때도 한 40분에서 45분. 제 생각인데 한 100km로 달렸던 것 같아요. 한 110 이상 달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한다, 생방송을. 저에게는 그게 딱 맞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 인정받기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기 좋은 길이잖아요. 또 그렇게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한테 전임 사역을 제안하시면서 23년 동안 방송국이 기도했던 사역이 있다. 그게 뭐냐면 매월 월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 간증이나 프로그램들마다 내용들은 다, 기사거리는 다 있는데 그 종이 위에 그 디자인한 그게 23년 동안 기도되어졌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재정이 하나도 없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그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 보다. 왜냐하면 일을 해보면요, 사람이 어중간하게 있는 게 골칫거리예요. 사람들만의 간에 의견을 맞춰야 되고 또 기회도 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한테 일 줬다가는 또 같이 있는데 일 못하는 사람들끼리 또 입이 이만큼 나오죠. 나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계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한 재정이 주어지면요, 잊지 마세요. 돈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이 요구됩니다. 돈 없는데 일이 됐다,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돈 없었는데 일이 안 된 건 아예 책임도 묻지 않아요. 그냥 수고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려, 물론 정당하게 확보돼야 되지만 항상 이것이 마중물이 돼야 되고 나부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 그걸 예산을 다 확보해서 쓰려고 하고 나중에 일 안 되면요, 예산 다 줬는데 일 안 되면요 불편해집니다. 사람이 없다, 재정이 없다는 그 말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최소한 불편한 소리는 듣지 않겠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욕은 안 먹겠구나. 그렇잖아요. 사람도 없었어요, 재정도 없었어요.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되면요,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모았습니다. 제가 편집을 부탁하는 우리 사모님, 지금 제주도 와 계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 한 분한테 편집을 좀 부탁해서, 왜요? 그 사례비는 나중에 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사례비가 없어서 사람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례비를 안 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알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맡길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못 쓰는 거지. 그래서 맡겼어, 부탁했어요. 또한 그때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에다가 연락해서 디자인비를 알아봤더니 미국보다는 디자인비가 많이 싸더라고. 그래서 계약하고 외상으로 디자인도 딱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의 책이 다 나와, 소위 말하는 이북 전자책이 나왔어요. PDF로 파일에 딱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빚을 빚낼 것도 없어요. 외상으로 편집하고 외상으로 디자인해서 파일은 나왔고, 이제 주님이 돈 주시면 인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했냐면 그때 당시에 한 7,000불, 한 700에서 8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인쇄수를 좀 부수를 줄여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전화 주소를 주시면 다 이 잡지를 이제 보내드리고, 아직 창간호가 인쇄도 안 됐는데 기도하면 생각이, 우리 방송 가족들한테 주소 받아서 다 신청 받아가지고 나중에 인쇄되면 다 보내줬다고 방송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믿음으로. 아직 찍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신청까지 다 받았어. 어느 교회 몇 부, 누구 집에 몇 부 다 받았어. 다 받아놓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요? 요건 안 먹을 거니까. 재정도 없었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내일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연락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 집사님이 새벽에,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새벽에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방송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식사를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로 갔는데 좀 싼 거 먹고 싶어서. 왜냐하면 지금 인쇄 비용이 없는데 식사를 또 너무 맛있는 걸 사주시니까 이 식사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참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방송 그 월간지사에게 썼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 보내고 방송 가서 그 수표를 뜯어보니까 딱 인쇄에 필요한 금액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날 그 대표 목사님과 제가 함께 그 수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눈을 몇 번 비볐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그분만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나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 만약 그게 아니면요, 내가 일해야 될 직장, 내가 다스려야 될 사업, 내가 내 힘으로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방향에 따른 길을 잃고 1차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상실된 땅은 사람을 지배하며 심지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토하여 내치기까지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경작하지 못하면요, 그 땅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이 나를 토하여 내친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스스로. 참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겨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직업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계속 그 사람한테 맡겨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토하여 내칩니다. 토하여 내쳐집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정말 다시 하나님 은혜로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이 기어이 또 사사 시대 못지않게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했던,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재차 그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고발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제가 2장 1절부터 19절인데 이 세 번역인데요, 세 번역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네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데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면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건만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가 내 땅,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서 있는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죄악이 생수의 근원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결코 가두어두지 못할 웅덩이를 내 스스로 판 것이, 그 두 가지 악, 두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냥 만약 그 예배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예배가 잘 안 될까요? 기도하기 위해 사는 것인데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오늘 내 삶이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황폐해져. 그리고 기어이 그 황폐해져 있다 보니까 그 땅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나오미의 가족들, 오늘 그렇게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한 번 아니하리라. 더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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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있다면 땅은 심겨져야 할 것이 심겨져서 맺혀지는 열매로 또 다른 땅을 차지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땅은 반드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자기 땅을 잃은 백성들은 방랑하여 정착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다르죠. 심고 또 심은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자라나서 그리고 그것이 굵어지고 강해지고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겨자씨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을 때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뿌리를 내리며 자라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지 못한 채 매번 하루하루 먹는 음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는 다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줄 알고 나머지 것을 흘려보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큰 나무에 큰 나무가 세워져서 그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그날 심은 것으로 먹는 것은 그 음식의 정도는 다릅니다. 미래를 논하지 못하는 하루의 삶에서 끝이 나게 되고, 하루를 살기 위해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냥 오늘 하루가, 물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오늘 하루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주님을 예배한 것뿐이며 주님을 즐거워한 것뿐이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뿐인데, 그 하루가 마치 뿌리가 내려지고 나무로 성장하여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역사의 과정이 되게 하실 것인데, 만약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면 매일 살아가기도 허덕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 흉년입니다. 땅의 황폐함입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 만한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만이 황폐해진 땅, 즉 인생이 경작되어져 수많은 열매들을 맛보며 또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개간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면 광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의 자리가 어떤 땅이든지 간에, 심지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고 드려야 될 시간이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흉년의 땅이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런 예물이, 물질이 제대로 구별되어지지 않고, 또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돌보아야 될 그런 소외된 이들, 구약식 표현을 한다면 고아와 가부와 같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고 섬기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마다 섬김을 받는 이들이 섬김을 받을 때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구약의 세 종류의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또한 레위인들, 사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세워져야 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아들을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심지어 단 지파는, 하나의 지파는 그 지파 안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었던지, 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하는 걸 보고 그걸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는, 황폐해진다, 흉년.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셔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광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은 열려져 있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땅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들, 영역은, 사업과 직장은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고 나부터 순종하며 나부터 따르지 않으면 내 가정, 내 일터, 내 사역, 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맛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나부터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인내하기를 원하시며, 나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기를 원하시며, 그때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